우리 법원리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 자유로를 탑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보통 시간이 교통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서울에 있는 한양대병원에 신방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다시 자유로에 들어섰는데 우리 신방대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해서 병원에 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거리가 좀 길겠다 이렇게 느꼈는데 돌아올 때는 훨씬 시간이 짧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도 똑같은 거리인데 출발해서 갈 때는 멀게 느껴지는데 돌아올 때는 심리적으로도 훨씬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2016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1월 달에 출발할 때 올 한 해 남아있는 시간이 아직 좀 길겠다.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여러분 벌써입니다. 벌써 저와 여러분은 이제 며칠 있으면 또 한 살을 잡수시게 됩니다. 나이가 그만큼 드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이렇게 짧은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남은 시간도 굉장히 짧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음을 실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잔치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그것이 바로 혼인집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잔치집과 또 이 장례식 초상집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맞이하게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우리는 결혼함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드디어 장례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이 결혼식과 장례식을 통과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몇 번 아니면 몇 수십 번 이 장례식과 또 이 잔치집을 오고 가고 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초상집에 가는 것은 좀 더 지혜롭고 긍정적인 것 같은데 혼인집, 결혼집에 가는 것은 좀 부정적이고 왠지 좀 책망을 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것은 두 가지의 관점을 분명하게 강조해 줍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어디에 잔치가 벌어지는가 하고 잔치집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동시에 초상집에 갔을 때에는 잔치집에서 얻는 즐거움 그것은 없지만 그 위에 그것보다 더하여 한 가지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자신도 멀지 않아 저렇게 죽음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지혜자 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젊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긴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니까 어느 것이 과연 더 인생을 살면서 나은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그 위에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자신은 분명히 설명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지난주일 그 전에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가 나서 우리 김태중 장로님 또 이은숙 권사님 가정에 모친상이 났습니다. 이은숙 권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금손의료원에 가서 예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예배 마친 후에 옆으로 가서 식사 자리에 가서 식사도 하고 담소를 하며 앉았는데 제 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조문객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7, 8명이 서서 조문합니다. 두 줄로 서서 조문하는데 그 모든 동작이 얼마나 그렇게 힘이 있고 또 일사불란하게 절도가 있는지 모릅니다.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생생하게 보여요. 그때 제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렇게 조문하는 저분들도 멀지 않아서 언젠가는 고인처럼 저렇게 영정사진이 있는 저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 누군가의 조문을 받을 것이다. 또 나 자신 너는 어떠냐? 나 자신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역시 영정사진이 있는 저 자리에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조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허무주의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정신을 가다듬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6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볼 때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음을 실감합니다. 이제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자와 우매자 사이를 왕래하며 살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가? 그것에 의해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결정이 됩니다. 지혜자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책망하는 소리를 하지만, 기꺼이 하지만, 우매자는 항상 나에게 듣기 좋은 노랫소리를 들려주고 노랫소리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이것이 우매자들의 소리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차렸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웃고 있지만 손밑에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타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기 때문에 이것도 헛되다. 그렇죠? 우매자들의 소리를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은 나를 살리거나 사람을 살리는 어떤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2016년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소리에 귀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었을 때 기도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맞이하는 모든 환경,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내가 경험한 지식, 내 감정, 나의 환경 이런 것들 속에서 나의 판단이 훨씬 더 빨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훨씬 빨라요. 하나님의 소리는 아직 내게 멉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또다시 탐욕의 소리에, 뇌물의 소리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마음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이 탐욕의 소리는 인간이 나를 부추기는 소리입니다. 또 인간인 내가 탐욕을 추구하는 소리이고 더 나아가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부추겨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재물이 여전히 힘이 세다고 그렇게 거짓의 소리를 외치면서 주인을 바꿔놓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유혹의 소리, 이게 바로 탐욕의 소리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오는 현실도 이렇게 지금 이 탐욕의 소리들이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만큼 무너지고 휘청거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 결국 사람이 듣는 소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나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소리와 악한 영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가에 따라서 지혜자가 되기도 했고 우매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니 캠블러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사회학자, 또 교수이고 또 설교가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에게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에게는 5살 된 딸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밤에 폭풍우가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그 폭풍우 소리를 들을 때 잠시 후에 깨달았어요. 내 딸이 2층 방에 혼자 있구나.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놀랄까 해서 2층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뛰어 올라가는 순간 딸의 고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더 급하게 2층 방으로 들어가서 딸의 방문을 열었더니 그 딸아이가 창문을 열어놓고 창가에 선 채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지요. 가능하면 멋지게 찍어주세요. 라고 이 딸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날 그 아빠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신저 천사를 보내셨다고 느끼게 되었고, 다른 모든 가족들도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정말 그 무섭고 두려운 어두운 밤처럼 느껴졌지만 일생일대 잊지 못하는 가장 행복한 감격의 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이 캠폴로 교수 역시 그 귀여운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과 그 신앙을 교정시키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가에 따라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결정됩니다. 2016년 우리는 지혜자와 우매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앙은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렇죠. 일을 시작할 때는 할 일이 너무 많고 이것이 잘 진행될 것인가 했지만 딱 끝마쳤을 때에 그 시점이 훨씬 낫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똑같이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또 어느 때는 내가 너무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고 자만심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만심이에요. 교만이에요. 근데 그것을 참고 끊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 9절에 보면 그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죠. 9절 말씀에. 그것은 항상 급한 마음으로 노를, 화를 당장에 그렇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매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9절 하반절에 얼마나 실감이 나는 이야기입니까? 우매한 자들의 품에 노는, 분노는 우매한 자들의 가슴 안에 머무름이니라. 이게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과거 지향적인 신앙은 결코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린 그런 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낫다. 물론 옛날에 과거의 모든 그런 선배들의 신앙과 삶과 축적된 인류의 지혜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린 그걸 밟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과거의 그 시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미래도 역시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과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요 신앙입니다. 결국 신앙은 뭘까요?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에 보면 다스리지 못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마음이라고 강조해 주잖아요. 8절에 보십시오. 참는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급한 마음이 있고 그 급함 때문에 노를 쏟아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 이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신앙의 능력인데,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현재 우리는 누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중세기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언젠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더니 그 교황이 아주 행복한 얼굴로 돈을 막 세고 있습니다. 돈 뭉치를 세고 있는데 토마스가 들어오니까 그를 보며 말합니다. 토마스여,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단 말이요. 토마스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교황님, 옳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요, 정말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신앙은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항상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봤더니 더 나은 선택입니다.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더 나은 선택을 넘어서서 바로 유일한 선택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선택할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선택,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11절 상반절에서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물려받은 재산, 돈과 같다. 그거와 같이 그만큼 지혜는 좋은 것이다. 그런데 11절 하반절 말씀은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해 아래, 땅 아래, 해 아래 살아가면서 해 아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번쩍 들어서 위를 쳐다보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관점이고 하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일한 선택이에요. 이런 유일한 선택을 하면 11절 끝부분에 그렇게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어떤 유익일까요? 그것은 평안이요 진정한 쉼, 안식입니다. 여러분, 결국 1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다는 사실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성장하면서 지혜가 함께 자라났고, 예수님의 일생은 지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 지혜는 가장 유일한 선택을 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일한 선택을 한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마지막에 하신 선택,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놀라운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온 인류에게 드디어 유익이 찾아왔는데 쉼과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햇빛을 보는 자는, 하늘의 가치 기준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쉼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제 반대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여전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안식과 쉼이 희미하고 적고 없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냈던 권혜숙 선교사님이 성탄절 카드 대신 카톡을 지난 목요일인가 전해 오셨어요. 성탄절 분위기가 나는 그런 예쁜 그림과 함께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 폭의 그림 위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빛이고 그 빛은 우리를 더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의 세계입니다.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항상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아빠가 자녀의 방에 들어갔더니 그 책상 위에 메모지가 있고 메모지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예원아, 9월달 다 갔다 벌써? 하고 물음표가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9월이 아니라 벌써 12월 25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6년도 한 주간 남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음을 실감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사이를 왔다 갔다 왕래하며 살아왔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항상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